바보라는 별명을 가진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요, 두 날개를 완전히 활짝 펼치면 약 3m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의 힘으로는 쉽게 날개짓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것이 어려운 새입니다. 발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물갈퀴가 달려 있어서 육지에 올라오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뒤뚱뒤뚱하는 그런 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날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잡혀 멸종 위기를 당한 그러한 바보새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바보새는, 그렇지만 다른 새들이 보지 못하고 날아갈 수 없는 아주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이기도 합니다. 이 바보새의 진가는 아주 거칠고 세찬 바람이 부는 폭풍우가 치는 그런 날에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바보새는 폭풍우가 불어칠 때에 절벽 위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아니, 허공에 던지는 것 같지만 거칠고 세찬 바람, 그 폭풍 위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던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친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맡기고 하늘을 날기 시작하면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무려 6일 동안 하늘을 떠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800km를 날아가고 2달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새이기도 합니다. 어떤 새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새를 소개했는데요, 바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알바트로스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땅에 머물러 있을 때는 뒤뚱거리며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바보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막상 거친 폭풍우가 불 때 그 폭풍우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면 가장 높게 그리고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알바트로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바보같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고난의 폭풍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슬럼프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7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승리자. 예, 한 번 더 해보시죠. 믿음의 승리자.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 슬럼프가 있다면 그 슬럼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기 원하면 먼저 영적인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았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만일 깊은 침체,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그 영적 슬럼프가 무엇인지, 또 왜 그런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속히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일 여러분들이 영적 슬럼프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영적 슬럼프의 원인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소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경건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쓴 기도의 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지은 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칭이 시온시라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히 영적 슬럼프에 빠진 한 성도가 참으로 그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기쁨 가운데 머물게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생 가족들이 만일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그 슬럼프를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가장 심각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바로 영적 슬럼프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시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특별히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같은 곳에 그야말로 깔아앉혀져서 그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상태를 낙심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단어는요, 신음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머물러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너무너무 아프면 어떻습니까? 신음소리조차 내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죠. 아주 미약한, 그리고 정말로 숨소리만큼 그렇게 작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는 바로 그 신음소리가 오늘 본문에는 불안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시인의 모습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치 수렁과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고통당하며 아파하며 그래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탈진하고 슬럼프에 빠져있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는 왜 이런 영적 탈진,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 이유가 1절과 2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이 시는 경건하지 아니한 이방 나라와 지금 재판 중인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재판 중에 있는데, 이 재판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 변론자가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악하고 간사한 이방 나라의 손길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이방 나라와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그 깊은 고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이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하나의 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2편, 43편은 원래 하나로 쓰여진 시인데요,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이 시를 두 개로 나누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라면
그 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이 궁금해하면서 살펴보니까 두 개의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42편 위에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마스게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라자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성전을 살피고 또 거기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레위 자손 가운데 하나가 이 고라자손입니다. 근데 이 고라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먼 훗날 다윗이 쓴 시를 우연치 않게 발견해서 성경 가운데 포함시켜 놓은 시다, 그렇게 보는 주장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시의 주인은, 이 시를 쓴 저자는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 다윗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한 얘기는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궁궐에서 그야말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을 때 지은 시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견해는 이 본문 42절 제목에 남아있는 대로 고라 자손 중에 누가 쓴 시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어떤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리고 그 답답함 속에서 이 바벨론 그 나라에서 이제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한 그러한 시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주장 가운데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여러분들 이 시인이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문제는 왜 슬럼프에 빠져 있는가? 만일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면서 지은 그러한 시이기 때문에 바로 압살롬 때문에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고라 자손 중에 그 어떤 사람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성전에 오르지 못함 때문에 그 영적 아픔 속에서 슬럼프에 빠져 있고 영적 침체에 놓여져 있든지, 어떤 것이든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2절에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시인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문장. 여러분들 버린다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완전히 외면해버리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어떤 결정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버리다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뒤집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더 이상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나를 외면하셨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니야, 끝,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니까 슬픔 가운데 다닙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깊은 어둠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문장 그대로 깊은 슬픔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다닌다는 말은 그야말로 방황한다는 게, 헤매고 다닌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끝났다, 그렇게 한번 결정한 것과는 다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깊은 어둠과 슬픔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방황하는 발걸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시인이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를 아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품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가 다윗의 시이든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의 그 어떤 고라 자손이 하나님 성전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지는 시이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기, 하나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반드시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요, 또 한 무대 있음을 보게 돼요. 물론 성경 여러 곳에 비슷한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또 한 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가운데 나아갈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런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영적 단절감을 느낄 때에 예수님조차도 절망하고 힘들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바라보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와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아주 놀라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욥기 2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장 17절 읽어봅니다. 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내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내 세상의 하나쯤이 다 날아갔습니다. 내 육신은 정말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짙은 그러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이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조차도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그렇게 너를 고난 가운데 두신 것 아니냐고 정죄합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욥이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운 것은 이 자녀들을 잃은 것, 재산을 잃은 것, 내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내 눈이 가려지고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23장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맞아.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없는 상태, 곧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바로 깊은 영적 침체와 슬럼프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톨킨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한 게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너무너무 책이 어려워가지고요. 폼 잡고 읽어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폼 잡고 읽은 것도 이유가 있었죠. 숙제를 내주셔서 교수님이 페이퍼 쓰라고.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지금 이 나이쯤 돼서 그 책을 가끔씩 들춰보고 읽어봅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TD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게 되는 모든 실존적인 불안은 바로 하나님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지 않은, 늘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깊은 슬럼프,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5절 전반부를 보시면 신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영적 슬럼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슬럼프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진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 겁니까? 그 이유를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삶의 기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찬송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3절을 한번 보시지요. 3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인도하심입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빛은요, 하나님의 빛이지만 또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진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게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에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탈진한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시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친히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영적 행동이 무엇입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주의 거룩한 산은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주의 거룩한 산은 항상 시온 산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시온산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그 시온산에 뭐가 세워집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은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인 그곳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어떤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분리되어졌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오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오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이요, 절대로 하나님 성전에 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 그래서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오르지 않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기쁨이 있어요.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무엇이 단절됩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사라져요. 문제는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이 사라지니까 영적으로 갈급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갈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 갈급, 그런 영적 갈망들을 채워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다가 영적으로 탈진하고 지치고 탈락한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일에 성전에 오르는 게 아니라 등산하러 갑니다. 낚시하러 갑니다. 골프 치러 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등산하고 낚시하고 골프 치면 그 영적 갈망이 채워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물론 잠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갈증나는 바다 위에서 목마르다고 소금을 들이켜봐야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온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들 영적으로 갈급한 것을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채워봐야 거기는 더 심한 영적 갈망과 갈증이 올 뿐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단절의 관계로 빠져들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이 시간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르는 시간, 하나님 전에 오르는 것이 기쁨,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4절 말씀 우리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반부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겠다, 예배드리겠다.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통,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 오는 것이 기쁠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면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보면 예배의 기쁨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채워진 자리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달라요. 그 모습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시간이기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기에 참으로 행복한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며 또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만 보면 이 시인의 입에서 뭐 해요? 찬양. 하나님, 내가 수금을 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늘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때 나오는 것입니까? 기쁠 때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기쁨이 있으니까 찬양이라고. 이 시인은요, 사실 출발은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영적 슬럼프의 상태에서, 영적 침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의 후반부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회복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 성전에 오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삶에 정말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증거가 바로 뭐예요? 오늘 큰 기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무엇과 같다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증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기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기쁨이 있다는 것은, 우울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내가 깊이 교통하고 있다.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4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많이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을 때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 포도주와 곡식은요, 새 포도주와 곡식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야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 서신이지요. 근데 이 빌립보 서신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들, 옥중에서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수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과 온전히 영적으로 교통합니다. 그 자리가 감옥일지라도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한 자리에 처할 줄 몰라요. 부유한 자리에 처할 줄 몰라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자족함으로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하나님 주신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불가능도 없기에 그런 사람에게는 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늘색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기쁨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1802년 32살의 베토벤,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렸던 그 베토벤은 한 도시 하일리겐슈타트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로 휴양을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왔던 그 귀의 질병, 귓병으로 인해서 청각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잠시 휴양하고 몸을 좀 쉬면 혹이라도 이 청각 상실되어진 것이 회복될까 싶어서 그는 하일리겐슈타트라고 하는 도시로 휴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아무리 휴양을 하고 귓병이 낫기를 기다리지만 점점 그 청각은 상실되어져 가고, 그래서 그는 절망하게 됩니다. 결국 1802년 10월에 그는 아주 유명한 글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 베토벤이 쓴 유서입니다. 이 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들리지 않는 귀 때문에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이었다. 결국 나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잠시 후 나는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유서를 쓰면서 자살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힘을 다해 작곡했던 이 음악들을 단 하루만이라도 내 귀로 들어볼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베토벤이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신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 유서를 쓰고 곧 죽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가요, 이 유서를 쓰고 24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1837년 3월에 이 유서가 발견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유서를 쓰면서 자살을 결심하던 그 시기에 마무리한 교향곡이 교향곡 제2번이었어요. 음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교향곡 2번을 들어보시면 가장 절망 가운데 자살을 결심하면서 쓴 그 작품이요, 아름다운 선율로, 아주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채워져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소망이 회복되어질 때 그의 모든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쓴 작품 제9번 교향곡 합창은 그야말로 완전히 청각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곡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이 9번 교향곡 합창은
교향곡 역사상 처음으로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합창을 하는 그런 특별한 형태의 교향곡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독일의 시인이었던 실러가 1786년에 발표했던 시 환희의 송가에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이 합창교향곡. 이 곡이 처음 연주되었을 때 그 음악회에 참석했던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서 환희의 박수를 기쁨의 소리를 냅니다. 정작 작곡했던 베토벤은요, 청중들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당시에 엘터 가수가 청중들을 향해서 이 베토벤으로 등을 돌려서 인사하겠던 그런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그 사람들이 듣고 환희하는 그 소리를 자기의 귀로 들을 수는 없었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바로 그 삶 속에서, 영혼의 그 깊은 속에서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기쁨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영적 교제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하나님 주신 하늘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늘의 풍성한 그 은혜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색 가족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